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분쟁이 있는 곳에 그 화해가 있게 하시고 또 미워하는 그러한 곳에 그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이미지의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어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는데 그 실례를 드는 그런 말씀이 35절, 3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아버지와 또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다른 어떤 누가 아니고 제3자가 아니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34절부터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불화하게 하고 또 원수가 집안 식구다, 가족이다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팔아넘긴 자가 어떤 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 곁에서 재정을 보던 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원수가 그 집안 식구가 되는 이유, 화목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그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봅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왜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왔는지, 또 원수가 집안 식구인지를, 그리고 왜 불화하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그 이유가 3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태어나서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아버지가 돌봐주시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사랑의 최일순위가 아버지나 어머니입니다. 또 낳은 자식, 아들이나 딸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어떤 존재보다도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뭐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곰이 왔는데 세상에 그 고양이가 곰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곰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달려들 수는 없죠. 그런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곰을 그냥 둘 수 없는 고양이가 그야말로 날카롭게 공격을 하니까 곰이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본능적인 그 애정, 그 사랑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제자로서의 그 마땅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기독교가 뭔가 이 집안을 잘못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를 믿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에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렇게 산다고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릴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8절 보겠어요.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또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이전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전에 아들 딸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생명을 낳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었을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두었을 때에 그 가장 근본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질서를 제대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이 우리 삶의 전부다, 나는 그래서 사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한 가지를 놓친 거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그 다음 순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삶의 우리의 마땅한 그러한 질서를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고 예수님께서 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은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지 않겠다, 나는 그런 거 다 귀찮다, 그냥 내 갈 길 간다, 합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적인, 아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얻는 거지 왜 잃느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이 목숨을 잃으면 잃는 거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잃는 게 아니에요. 결코 잃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또 그 삶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은 이루어졌고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지요. 우리 김종민 권사님이 아침에 기도길보를 넣어주셔요. 기도길보. 그래서 이 기도길보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기도길보를 계속해서 보면서 아주 유익한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요. 이재훈 목사, 바로 이재훈 목사님은 서울 온누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중국의 가정교회 리더 체포를 우려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신문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국에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리더,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리더 에스라 진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명으로는 김명일 목사님이신데 비롯한 베이징 시온교회 리더 30여 명이 최근 중국 정부에 체포된 것에 대해서 이재훈 목사님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리더를 키우면서 그 리더를 키우는 그 내용을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조직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잃는 것 같은데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는 가정에서 가장 근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두고 그리고 가족 관계 속에서 둘 때에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